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10개의 재앙을 표징과 이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재앙을 당한 입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을 단순히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르침을 위한 이적, 즉 표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징들을 통하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앙의 목적은 멸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애굽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개의 이적들은 재앙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고 가르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개의 표징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후반부에서 강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표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이후 2번째부터 9번째에 이르는 표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애굽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행해진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없었던 요소들이 후반에 행해진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이적들이 단순히 멸망을 목적으로 한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략하게나마 우리 이 2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이제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생물들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고대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생명의 호흡을 주는 것으로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상징이라고 했던 개구리가 온 천지에 깔리자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징 이 재앙인데요. 이 표징의 중요성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할 수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표징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 없었던 사실이었는데 지금 세 번째 표징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전에는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들이 행할 수 없는 재앙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표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재앙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애굽 사람들만 파리떼를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이제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이제 출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앞선 재앙에서 없었던 요소들이 또 추가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떼가 들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또 파리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는 그 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표징, 이것은 가축 돌림병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모세를 부르질 않아요. 그는 또다시 아주 완강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더 완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점점 차근차근 하나님의 되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6번째 표징은 이제 악성 종기가 창궐하게 된 건데요. 이번 표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예 모세를 대항조차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이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공은 못했지만 똑같이 해보려고 시도라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징에서 그들은 그저 이 표징에 대한 피해자로만 등장합니다. 이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 앞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확실히 점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7번째 표징에 대해서도 볼게요. 이번에는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 재앙의 결과는 애굽의 농작물과 가축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들에 남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안전하였음을 또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거부하는 하나님,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표징은 이제 메뚜기 떼 재앙인데요. 이번 표징에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또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이전의 표징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표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적들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표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그 중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은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번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는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세를 생각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말일 수도 있고, 생각해주는 척 하는 거겠죠.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싫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좀 어떤 뜻인지 분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의 뜻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번역을 읽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나가지 말고 성인 남자들만 제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그가 재앙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에 계시다는 것 자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나타나는 9번째 표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9번째 표징은 흑암입니다. 이번 표징은 이후 마지막 10번째 표징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큰 아들의 죽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에 대한 바로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모세를 향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죽음을 경험하는 쪽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였죠. 아무튼 모세는 바로의 그 말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로 받아치는데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모세는 그 이후 바로의 얼굴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흑암의 이적이 일어났을 당시 언제 다시 그것이 거칠지 또 더 이상의 재앙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세가 몰랐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모세의 그 말은 죽음까지 논하는 바로의 분노에 대한 모세의 저항 정도로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했지만 애굽에 내려진 모든 이적들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인 개구리 재앙을 다루고 있는 8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그것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표징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은 본문 10절에서 또 11절 10에서 11절에서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바로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앞서 8에서 10장을 해설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개구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상징했고요. 그들은 생명의 호흡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숭배했던 개구리를 자기들 땅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논리에 따르면 개구리가 온 땅에 깔려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현실을 알았습니다. 개구리 숭배가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죽은 개구리를 무더기로 쌓은 곳에서 나는 악취를 맡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더욱더 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두 번째 이적인 개구리 재앙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와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9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에는 빛을 잃어버린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이라 불리는 애굽의 왕 바로도 흑암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자신이 빛을 주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풍에 불과했고 그러한 과대포장이 벗겨진 바로와 그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은 결국 죽음이었죠. 오늘날은 개구리를 숭배할 만큼 미개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의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해주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해줄 것이라고 믿는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줄 수 있나요?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함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안함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힘든 시기를 모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